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강건함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강건함을 얻고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간증하고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교도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성장하는 법이라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는데 바로 첫날은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천국의 제자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조건이 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고 3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 형제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하고 말씀을 했고, 다음에는 바로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제자도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배운 것이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의 역사를 가르쳐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세상에서 복이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부귀 영광과 반대적인 생각, 반대의 생활로 나갈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지난밤에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로 일에 대한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돈이 지금 하나님이 돼 있잖아요. 만몬이 지금 그러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이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나, 그걸 알려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자, 그런 생활이 될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깨달음, 믿음이 맞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제자가 되면, 그러면 제자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배워서 이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도 자라난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도 성장을 하고 믿음도 자라난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자라나요. 초등학생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어다니다가 엄마 아빠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육신도 성장을 해요. 계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됐는가 안 됐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의 모습의 행태를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한별이가 태어났는데 한별이가 딱 나와서부터 엄마 아빠 알아봅니까? 몰라요. 몰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몰라. 누가 누군지 몰라요. 간호사가 많이 안고 있으면 간호사가 엄마인 줄 알아요. 오늘 다른 분이 와가지고 아이 봐주면서 안고 있으면 그분이 엄마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하니까 보고 듣고 인지력이 생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는 이제 나이 가지고 성장하니까 알아가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저분이 우리 엄마다, 저분이 내 아빠다 하고 알아보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지정의가 바로 자라나서 성장해 가니까 내 엄마와 아빠를 알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영적인 관계도. 처음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몰라요 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바로 모르듯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제자인가 그걸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몰라. 그런데 내 삶의 자체가,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지향점, 목표 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배당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알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돈을 10만 원, 100만 원 갖다 준다고 해도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수요일 바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잣대같이 범사가 잣대고 강건을 얻고 내 믿음이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콩나물 씨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이 쑥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콩나무는 막 자라납니다. 믿음의 원리도 이와 같아요. 콩나무 씨에 물을 주면은 계속 주면은 물은 빠져나가 버리는데 콩나무를 어느 날 보면 쑥쑥 자라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세워질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단계가 있어요. 신앙도. 오늘 그거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유명인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조폭 대장이 막 예수를 믿다고 막 신문에 떠쓰고 막 뉴스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막 했다고 어떤 유명인 막 영화 배우 탤런트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고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싹 쏠립니다. 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다 대부분 넘어지잖아요. 70% 80%가 세상길로 돌아가고 다시 그 범죄를 하고 조폭 두목이 막 회개했다고 난리라고 어떤 사람 목사까지 됐다고 하는데 뒤에는 그 버릇이 또 나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르는 한국 교회나 주의 종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말이에요. 왜 그런가? 자,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머니 모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장을 하고 인지 능력이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탤런트고 유명하고 뭐 박사라도 바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뭘. 그런데 막 교회에다 갖다 세웁니다. 막 교회에다 갖다 세워. 막 간증을 해라 하고 그러니까 없는 말 있는 말 막 거짓말 성경도 안 맞는 말을 막 하게. 그러고 그 사람한테 막 유명하다고 막 난리를 또 쳐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이 잘못돼. 그 사람이 세상적인 박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영화배우 탤런트 뭐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인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바로 그런 사람을 바로 세워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뒤에 보면 또 타락해가지고 죄해가지고 죄짓고 감옥에 가고 그런 거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영적인 단계도 성장하여 나갑니다. 단계별로.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성장하여 나가요. 우리 육신의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될 수가 없듯이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단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시험에 빠지고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제자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 단계 1차원을 통과했으면 2차원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2차원을 올라갔으면 3차원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장해야 오늘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능력이 파워가 주어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쓰임받는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쓰임받아요. 그래요. 1단계 했는데 1단계 그대로 있으면 2단계 못 올라가야 되잖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를 시키고 기도하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첫날부터도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이론 공부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육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잖아요. 밀밭을 다녀 보여주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보여줬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공부 방법은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한 대로. 그런데 자 우리가 1단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어버리면 2단계도 성장이 안 돼요. 생각해봐요. 1학년 패스를 해야 2학년 올라갈 거 아니에요. 패스가 안 되면 2학년 못 올라가잖아요.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기도 하나 쓰면 기도하는 거요. 말씀을 붙잡으라 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요. 적극적으로 집중하는 거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를 해보고 찬송을 하고 집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깨달음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를 거치면 2단계로 올라가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1단계 예수님의 제자 천국학교에 입학하려면 지금 3가지 요소 이야기했잖아요. 응? 모든 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이 3단계 원리, 첫 번째 원리가 제자의 원리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봐라 그랬잖아요.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지키고 행하여 나가요 역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래 2단계로 올라갔죠.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성장을 해야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을 해 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르듯이 나는 구원받는 믿음인가? 나는 또 뭡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응?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고 기사의적과 표적을 해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사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데 자, 내가 성령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오늘 단계별로 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내가 말씀을 보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란 건 뭡니까? 회개. 우리가 회개도 똑바로 알고 해야 돼요. 응? 계속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신학적인 용어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지금. 자, 하마르티하다 그랬잖아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다른 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유혹을 해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진다고 유혹을 하고 속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은 그걸 따먹으면 정녕 너가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뱀이 와서는 안 죽는다, 안 죽고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갔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망이 왔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목표를 벗어난 거,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거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돌아선다고 했잖아요. 돌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요. 응? 메타노이야 돌아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15년 형을 살고, 예를 들어서 살고 나온 분 있다고 합시다. 강도짓을 해가지고 15년간 감옥에 살고 나왔는데 나왔으면 어때요?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안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이제 그 버릇을 고치는 거이. 감방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나왔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또 나와갖고 강도짓 넣는다는 건 회개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이지 거의.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180도로. 강도가 강도시 변하여 천사처럼 바꿔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예배 바로 충실하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집중하여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말로만 하나님 마음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다음에 또 그 죄 짓고, 노름하지 말라니까, 응? 사기치지 말라니까 또 해놓고 예배당 와갖고 회개합니다 하고 또 가서 또 그 얘기하고. 이거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회개라고 하는 그거 아니다 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이. 오늘 지금 제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회를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을 내어쫓고 밀밭길을 다니면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예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오늘 말씀인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말씀하시는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14장,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줘요. 왜? 스승이신 예수님이 3년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는데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린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줘요.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원 길을 걸으면서 유대나라 가면 포도원이 많잖아요. 지금도 옛날에도 많습니다만 지금도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 길을 걸으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포도원 길을 걸으면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연그러 있는 포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다가 말입니다.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 비유를 가르쳐서요. 얼마나 쉽습니까 거의. 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잘라져 있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이죠. 이걸 가르쳐요. 제자에게. 제자도 제자는 성장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자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에 내가 붙어 있으면 돼요. 원줄기에. 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난리를 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철야를 하면 막 철야만 하면 막 응답받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기도원만 올라가면 같고,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해야 막 응답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응? 진짜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실천과 행함으로 나타내고 세상 기준이 아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의 법칙을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 같은데 내 짐과 멍에는 값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짐과 멍에는 값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인위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제자의 도에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은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화인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가르친 말씀인데, 이제 14, 15장을 지나고 16장 오는 읽은 말씀 속에는 천국의 내용을, 천국의 말씀을 이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3년간 너희를 가르치고 지키고 훈련했는데 이제는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승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데 내가 올라간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두려워도 말고 떨지도 말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믿고 전진하여 나가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가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응? 보혜사 성령님 오신다고 말이에요. 성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테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이겨 나가라 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의 말씀에 대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걸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겠죠? 바로. 그래서 천국 학교의 제자가 된 사람은
성장하여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단계별로 성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장을 해 나가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뭐 재벌이나 깡패 두목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다고 하니까 막 간증을 막 시키잖아요. 간증을 막 교회 예배당에 막 세워가지고 간증을 시키고 난리래. 몇 달 후에 보니까 또 타락해가지고 감옥에 갔다네. 또 무슨 사건을 냈다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입니다. 자, 영적인 단계는 그렇게 된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응?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의 단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응? 초등학생을 거쳐야 중학생이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야 고등부 대학교로 올라가는 거지 초등학생 해가지고 대학생으로 바로 뛰는 거 없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실패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시험도 당해보고 고통 가운데 바로 아픔과 고통과 모든 걸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환난과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에도 시험을 이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고 할 때 단계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신앙이. 응? 어떤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오고 사탄이 마귀가 역사를 해도 연단된 믿음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참된 제자는 무너뜨릴 수 없는 줄 오늘 믿습니다. 참된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참된 제자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과정,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합니다마는 지식 있고 한다고 해서 몇 년 만에 장로를 앉혀보면 되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뒤에는 쫓아내고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세상 기준으로 하니까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성장하는 성장법인데 오늘 말씀에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제자들은 너에게 주어진 삶이 정해져 있는데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3년간 데리고 시청학교 교육을 모이고 실습을 하고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다락방에서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강화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하는데도 제자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이거 뭔가고 어리둥절하고 두려워 떨고 놀라니까 내가 너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줘도 지금은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응? 그런데 내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제자가 어떤 것이다. 천국이 어떤 것이다.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긴 것이 이거구나. 분명히 드러나고 알게 되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임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세요. 직분을 맡은 분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그러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 못 받은 것과 받은 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베드로 수제자부터 12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성령 못 받을 때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멀리 따라가가지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뒤에는 도망쳤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지금 오순절 전에 성령을 못 받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교회도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증인이 못 되고 제자가 못 된다고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제자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죽음도 시험도 환난도 핍박도 박해도 이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공산당 총 앞에서도 총살을 시킨데도 칼로 목을 쳐 죽인데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바로 외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 속에서. 성령 못 받으면 얼마나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는가 보면 여러분 믿음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천국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원리를 배우면서 알고 너희가 세상에 남겨질 건데 내가 이루지 못하고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가는데 내가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지키고 가르치고 행하여 땅에 남겨준 교회를 일으키고 바로 부흥시키라 하고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남겨두고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이 일으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도 오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해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을 안 하면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감당 못해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서 그 첫 번째 내용 보면 제자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성장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무엇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은 30에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가룟 유다는 제자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깨를 맡아가지고 회계를 보면서 돈을 거기 솔랑솔랑 빼먹었어요. 천국 복음이고 뭐이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은 돈만 빼먹고 돈만 막 많이 찾아오면 돼요. 관계가 바로 안 됐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바로 안 됐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가 바로 돼야 죄종이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바로 안 되면은 그래서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 마지막이 지금 16장인데 16장에서 하는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이 세게 말씀을 해요. 지금 14장에서 15장에서는 위로와 소망을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세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가라 그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강하게 이제 제자들을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런데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청각 교육을 가르치고 했는데 군대 막이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 막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군대 막이 귀신이 막 나타나고 자기 몸을 상하고 막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막 칼을 들고 낫을 들고 막 하니까 설진이 어때요? 잘못하면 제자들 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군대 귀신을 내쫓고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하니까 내쫓아버렸잖아요. 풍랑이 인해서 죽어가는데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지어 하니까 잠잠해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시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방패가 되어 주었는데, 그러죠. 방패가 되어 주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십자가 지신 후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 지고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승천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나는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너희 속에 함께 하사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방패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핍박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서 교회를 세워 나가라 하고 오늘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제자의 성장하는 법. 제자는 성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그러죠. 응? 그렇게 바로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 뭡니까? 제자로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죠. 황다니엘. 뭐라 그랬어요? 금방?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제자로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 혹독한 박해와 시련이 오게 되는데, 사탄의 핍박과 이런 박해를 바로 오게 되는데 너희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그러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단단하게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응? 온실 속의 화초가 되시는 바로 아름다운 향기를 못 날려요. 지금 제자들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주님이 승천해버리고 너희들만 남게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그러죠. 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있고 7길로 떠나갈 것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치라 하고 예수님 말씀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단단히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면 일반 성도하고는 똑같지는 않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성령을 완전 무장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부 통달을 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야 사명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장에 와서는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강화시켜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그 사탄 마귀 역사를 두려워 말고 그래요. 마음의 반석을 구축하여 그러죠. 너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서 이겨나가고 물리치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자가 성장하는데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신비한 역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강한 것 같지만은 강한 건 아니다고 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말에 내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것이 참된 제자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너 하면은 그거 아니고 말씀이 예수 하면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 비유가 뭐냐면 어린 나이가 부모님의 품에서 안 떠나잖아요. 응? 우리 한배를 가지고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응?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바로 말씀의 품이에요. 우리가 주님 품에 있어야 악한 일이 때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응? 그럼 주님 품에 있는 건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 응?
교회가 이렇게 어머니 품속 같아요.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것은 너희가 혼자 있으면 이리떼에게 잡혀 먹습니다. 지금. 응? 잡혀 먹이가 끌려가요. 지금 마귀떼에게.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손에 손을 잡고 이겨나가기 위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교회의 울타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무시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혼자 신앙생활 밖에 나가서 못 합니다. 못해. 얼마 지나면 타락해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속에 안겨있듯이 약한 자가 연약한 자가 혼자 걸을 수 없는 노인이 가는데 힘 있는 자가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힘 있는 약한 자가 붙들어줘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부족하니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속에 안기듯이 힘없는 약한 자가 걸어가지 혼자 걸어갈 수 없는데 나를 붙잡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든가 주님 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거 그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반드시 제자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지금 현수막 또 지난번에 소망교회 고성은 목사님 또 전화와서 지금 현수막 둘에 이렇게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도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길은 지식을 쌓기 위한 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제자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이 머리는 지금 박사들이 있어요. 목사는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백독을 했다 달달달 외우고 하면서 머리는 막 커져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슴은 차고 행동은 없어요. 행동은. 응? 그래야 그런 사람들에도 교만해요. 성경을 막 10독했니 100독했니 하면서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큐티 막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문제다고 말입니다. 왜? 생각해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또 뭐 사람같이 안 봐버려요. 또. 그리고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만 높아가지고 지식 쌓고 나가라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믿고 제자된 자는 삶에 적용을 하고 그러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제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그랬어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이 제자에게는. 많이 안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으면은 전도를 많이 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이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백독했으면 막 믿음이 커지고 해가지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성경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반대의 길이에요. 반대의 길. 응? 성경을 열독도 못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막 전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막 어려운 분 있으면 도와주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자의 길은 성경을 머리로 배워가지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란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 바로 이 적용을 해서 그러죠. 응?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내가 성령의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내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요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난 것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에 세운 학교는 시험은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그거 아니다. 그 천국 학교는, 예수님의 제자의 학교는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응?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응? 경쟁을 시켜가지고 막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막 한 것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천국의 학교는 예수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응?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양의 이름을 부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는 막 전도도 막 그 경쟁을 시켜갖고 1등은 뭐고 난리였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세상적인 그 도입이 너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너희도 나가서 나와 같이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라 하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제자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각자가 바로 처하는 상황이 달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각자가 다 달라요. 시험을 당하는 거, 어려운 거, 내가 뭐 배우는 거,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주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내가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오늘 참된 제자, 성장한 제자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삶의 현장에서, 시험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순종했느냐,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제자의 수준이 그래요. 순종했느냐.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1등 가는 제자다고 말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뭐 많이 읽고 뭐 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 제자죠. 응? 달달달 외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안 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실현될 때 그러죠. 실현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건 참된 말씀을 배웠다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아, 잘 배웠다 알 수가 있잖아요. 삶으로 바로 이어질 때 그러죠. 이거 제자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 응?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한 것은. 응? 내 생각으로 행동하고 내 생각으로 산 사람은 제자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왜냐?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제자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따라 행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지금. 이거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오늘 이 교훈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제자가 못 된다고 말입니다. 응? 이걸 모르고 이걸 부인하고 하니까 참된 제자가 못 돼요. 막 나는 제자가 되고 싶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잘라져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바로 수학을 풀려면 수학과 바로 이치와 공식 있잖아요. 수학의 정의, 수학의 이치, 수학의 공식 있잖아요. 공식을 외우고 이치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풀어야 수학 문제가 풀어져요. 응? 모르면 공식을 달달 외워야 돼요. 지금 수학은. 대학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수학
한 학기를 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어때요? 그걸 다 외워요. 왜? 외워버립니다. 다 외워서 써버려요. 다. 응? 수학 문제는 푸는 문제잖아요. 풀어. 그러니까 모르면 전체를 다 외워서 쓴다니까요. 외워서 써버리면 바로 100점이 나와요. 외워서 써버려. 모르면. 제자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제자도 첫 단계부터 거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못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로 뛰어버리고 대학교 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올곧고 신실하게 유능하고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첫 단계부터 단계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단 속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제자가. 배움의 단계를, 말씀의 단계를 밟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론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삶에서 적용을 못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단계별로 거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렵다고 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한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신앙의 단계가. 그럴 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루 종일 바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 그거 식어버리잖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믿었던 거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참된 제자가 기도가 의무가 돼요. 기도가 의무가 되고 성경 말씀도 부담이 되고 짐스럽고 이 사람은 제자도에서 멀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는 기도하기도 의무가 되고 성경 말씀도 짐이 되고 주일 성경도 짐이 되고 한다면 나는 지금 제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되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 주께로 가까이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발전하고 차원이 높아진다고 말이에요.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보세요. 빌리그레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마지막에 가실 때 그랬다 하잖아요. 시편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잠언 한 장을 읽고 매일 잠언서나 한 달 읽으면 다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편과 잠언을 읽고 매일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100세가 다 돼가지고 90몇 세. 바로 그겁니다. 영성이 충만한 분은 세월이 가고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 이제 점점 멀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성경 말씀도 보기가 싫고 이건 제자에서 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세 번째로 진보. 우리가 신앙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제자의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하고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막 잘나서 뭐 실력이 있어서 한다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절대로 낭비가 없다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가는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배우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 낭비가 아니다가 말입니다. 연단의 시간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제자를 향하여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연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단계 올라가는
그런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말씀했잖아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벗어났다면 어디에서 벗어났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돌아와야 돼요. 응? 옛날에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이제는 말씀도 멀어져 버리고 기도도 하기 싫고 막 하고 하면 제자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이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불순종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서서 빨리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침묵을 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여쭤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자의 길을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즉각 막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기도하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할 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방송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다, 어떤다. 그거 지금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 신구약, 성경 계시 때 끝났습니다. 신구약, 성경 계시면 만족해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음성을 들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막 유튜브 보세요 한번.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을 모르니까 그래요. 신학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신구약 성경에 완전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오시면 돼요. 성경. 내가 미움이 지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음성. 내가 음란 표현한다면 가늠한 자는 바로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음성이.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을 내가 행한 대로 행한 자는 상급이 있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무슨 또 뭐 안 하고. 그거 모르니까, 신앙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음성으로 들린 거 아니에요. 가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대부분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막 쫓아다녀요. 또 모르니까 막.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음성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딱 태어나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떨 때는 몇 장 몇 절까지 하나님 탁탁 생각나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이 혼란스러운 21세기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열매 맺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우리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제자로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한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